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을 19절부터 39절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희생 예물이 불완전하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희생 예물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희생 예물은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졌습니다 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의 요점이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려진 이 한 번의 희생 예물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을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주님을 거역하게 되면 몸이 멸망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히브리 성도들이 해왔던 그 수고를 생각하면서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청에 관한 겁니다. 이 구약 성도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네. 자, 이 길이 어떻게 열린 것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십자가 희생 때문에 생긴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 없이는 못 들어갔습니다. 먼저 자신을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9절에서 말하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알지 못하던 새 길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바로 앞에서 경배하고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가르쳐서 은혜의 왕자로 나간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어지실 때 하나님은 직접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여기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몸을 휘장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휘장이시고 제사장이시고 희생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한 번에 영원히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새 초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21절부터 22절까지는 첫 번째 초청이 나와요. 이게 뭐냐? 가까이 다가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22절에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뿌림을 받은 거죠.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물로 씻고 피를 뿌리는 것으로 겉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요.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소중한 피로 씻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은 제가 학생 때 제자훈련 받을 때 너무나 깊이 와닿았던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용서하라고 교회에서 종종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23절에서는 두 번째 초청이 나옵니다. 이건 굳게 붙들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예, 두 번째 초청은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버리면서 구약 체계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그 근거가 내 기분이나 내 느낌이나 내 경험에 두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나 핍박이 올 때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에 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느낌이나 감정에 두게 되면 내가 기도가 잘 되고 예배를 잘 드릴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그러지 않고 해해지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을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이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중에 실제로 예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손에 있는 구멍을 직접 만져본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를 우리는 믿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는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5절까지는 세 번째 초청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를 돌아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예.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하늘 왕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구원받고 났으면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행위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선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이런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고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는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다른 성도를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그 히브리 성도들 가운데는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신실하게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니까 이 성도들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우리가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까지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세요.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읽을 말씀은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해를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네,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앞에 구절부터 자 지금 이 구절은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 즉 구원의 예정설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여기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없다. 이 말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구원 상실 가능성을 믿는 알미니안주의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보고 해석합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여기 우리는 기록자인 이 바울을 포함한 히브리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한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자고 주 안에서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엄숙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단번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신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몸을 입고 있어서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용서받고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각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질병이나 사고나 사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너희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 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유로 많은 형제들이 지금 잠들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불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동기로 주님 말씀에 따라서 행한 것들은 불을 통과할 때 보석으로 남게 되고, 악한 동기로 자신을 위해서 한 일들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과 지금 10장은 바로 이러한 심판, 즉 보상의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변절과 배도가 있어요. 믿음이 변절이 되고 배도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도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에서 떠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이게 히브리서 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이게 5장과 6장에 나오죠. 그리고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게 10장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변절이 되고 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에 둔감해지고 말씀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그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어떤 지식입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신약의 대제사장, 신약 시대 희생 예물 이런 것들이 구약의 것보다 훨씬 좋고 위대하다 하는 그런 진리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고의로 유대교의 구약 율법 체계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보상의 손실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이 어떤 상태이냐? 구원을 받아서 지금 신약교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 구약 체제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 속에 빠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노니라. 모세의 율법이 멸시한 자도 두세의 정인으로 인해 경응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든. 네, 여기 보니까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헌물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불같은 경로로 심판하실 때 배도한 자가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희생 헌물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런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했을 때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이 임했다면 그 언약보다, 즉 모세 언약보다 더 뛰어난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이걸 거역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징벌이 임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이집트를 떠나서 구원받았던 그 구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종류의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말하지 아니한 죄가 있다고 그래요. 레위기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 등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게 해진 그런 죄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2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죄들은 어떠냐? 다 용서가 되는 죄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졌다고 자백한 다음에 어린 양 암컷이나 어린 염소 암컷을 죄헌물로 드리면 속죄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안식일,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유혹하는 그런 죄 같은 죄를 지으면 너무나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이건 즉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나봇의 예가 나와요. 여기 두세 증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포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이 포도를 너무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책량을 꾸밉니다. 그래서 나봇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고 장로들과 귀족들한테 거짓으로 증거를 하고 거짓 두세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 재판이 끝나게 된 결과 나봇 일족이 도시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범죄자로 재판을 받아서 범죄자의 심판을 받은 그 사람의 모든 소유는 왕의 소유로 귀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와방은 아내 이세벨의 도움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나봇의 포도를 빼앗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두세 증인을 내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세벨과 아합이 완전 범죄를 자신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29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여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다는 그 말 뜻이 뭘까요? 이것은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배도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받은 구원을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은혜 영께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성모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분명하게 구약 체계로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은혜로 가르쳐 주었는데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히브리 성도들한테 주어진 그런 경고예요. 그런 경우에 27절과 9절 같은 심판과 형벌이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징계가 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신성 모독하는 죄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거는 마귀가 들려서 마귀의 권능으로 행했다라고 예수님을 비방을 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침 절정에 다다른 상태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한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서 야, 저건 마귀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성경에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29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성령 회방, 성령 모독 이런 말은 흥정력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0절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나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가 아노니. 네, 자, 여기 보니까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주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원수를 갚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주가 하시는 겁니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신의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보시죠. 신명기 32장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니 그들의 발이 정해진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난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그럼에도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는 그들의 권능이 떠나가고 갇힌 자나 남은 자가 없음을 보실 때에 자신의 종들로 인해 뜻을 돌이키시리라 했습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원수를 직접 갖지 말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고 로마서에 가시면은 거기에 더해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심판하신 분은 따로 계세요. 만약 오늘 밤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늘 밤에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면,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들림 받아서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휴거 받아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지금 저 밑에서 언제 나를 괴롭혔던 저 상사, 내 돈을 뜯어먹었던 저 사장 하면서 그것이 막 떠오를까요? 내가 모함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휴거를 당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과 비탄 같은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즉시 그때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아마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라. 네.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의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그 반역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고의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아서 죽기까지 했어요.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자세히 다룹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던 그 다윗조차도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평생토록 그 죄의 대가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얘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주시죠.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이제 그런 까닭으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겼다. 또 주, 곧 나를 업신여겼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2절부터 39절까지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네, 여기 32절에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이 조명 받았다는 말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뒤에 이 뜻입니다. 그리고 세 구절은 과거에 히브리 성도들이 행한 일들을 한번 회상해 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역시 모두가 구원받은 뒤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한 사람들과 동료로서, 공동체로서 역할도 했어요. 믿음 생활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열매도 보여요. 그들은 비춤, 즉 조명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그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지옥을 향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구원받은 뒤에 너희의 행적을 살펴보라 하고 말씀하세요. 33절에는 비방과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너희가 함께 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위로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재산이 노력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의 재산을 몰래 강탈하면 기뻐하십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무법한 폭도들한테 약탈당하는 것은 그 당시는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약탈을 당할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고난의 일부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시킨 왕이 있어요.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이 왕이 칙령을 내리면서 너희가 유대인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이 칙령에 근거해서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싶으면 달려가서 약탈하고 뺏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탈당했다는 얘기는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런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구나 라고 알았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했으면 약탈 못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약탈을 당한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약탈 당하는 가운데 기쁘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34절에 보면은 이는 너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하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발음 승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35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 뭐냐?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상이 바로 심판석에서의 보상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확신이고 하나는 보상이라는 단어예요.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보상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경고하려고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예. 자, 지금 약속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가, 즉 아브라함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24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뒤에 받은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바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끈기 있게 견뎠습니다. 보상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어려워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며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면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이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이 받으리라. 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때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일은 불에 다 타버려요. 그래서 나무나 건초나 집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으면 그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면 구원을 받긴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석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석에서 자녀들은 자신이 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그런 사람은 보상을 빼앗기고 상속 유업을 잃게 돼요. 그래서 불에 의한 것처럼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가운데 보상이 없는 구원만 겨우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이 교훈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회개 보고할 날이 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이 글이 쓰여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절 보시죠.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자, 바울을 비롯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이에요. 주님이 곧 다시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에 모여서 계속 생활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었습니다. 왜? 곧 주님 오실 것이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재림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해주신 그 일을 전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는데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이 공교롭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마무리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자, 38절 보시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38절 드디어 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 나오고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4번 나와요. 로마서는 의인에 초점을 두면서 칭의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을 받고도 말씀을 멸시하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왕래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힘써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뒤로 물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26절에 고의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죠? 그래서 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바울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39절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네. 자, 여기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 이 멸망 역시 구원 취소가 아닙니다. 이 멸망은 죽는 징계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만약에 죄를 졌다고 해서 죽는 징계가 그 즉시 내려지면 아마 교회는 엄청 부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금을 내기로 약정을 하고 가져왔다가 몰래 반을 챙겼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황금을 챙겼어요.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앞에서 그냥 죽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청난 수가 사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미끄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그런 자들한테 속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무는 영원히 제거됩니다. 과거의 죄도 제거되고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책임도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한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이 은혜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안식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공짜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일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 분을 밖으로 드러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회개보고를 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칭찬과 보상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